어,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랩런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서. 예. 김진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편하게 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형우 선교사입니다. 왜 김진명이라고 되어 있느냐? 중국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본명을 쓰거나 혹시나 이제 공안에 이제 잡히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킥아웃 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파송을 받을 때도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파송 받을 그 당시에도 그 RUTC 방송국에다가 저는 찍지 마시고 자리 배치도 맨 가쪽으로 해주시고 우리 식구도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유독 그러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이름을 김진명으로 바꿔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제가 파송받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왜 김진명으로 지었냐? 많은 분들, 특히 많은 랩런트들이 뭐 1000명, 4명, 소명, 그러니까 21가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시험을 보는지 너무 잘 알아요. 뭐 갈감마, 뭐 24, 25 영어, 막 이거 시험을 보는지 다 알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의 천명은 뭐냐? 너의 사명은 뭐고 너의 소명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냥 천명, 사명, 소명, 천명, 사명, 소명 달달달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늘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진짜 명령. 그래서 진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뭐 어쨌건 그 제 이름에 대한 풀이였고요. 일단 이 무거운 자리,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뭐 서도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밤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2년, 그리고 오늘이 11월 며칠이요? 4일, 오늘 이 밤에 평생에 잊지 못할 드로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40분이더라고요. 그 40시간에도 모자란데 40분을 딱 주시니까 또 거기에다가 뭐 영상도 뭐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하고 뭐 영상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잠깐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인 그 선교사에 대한 가슴, 선교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선교사에 대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정,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 이 밤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저 뒤에서 저 혼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다니엘 같은 시대 살릴 공무원 한 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에스더 같은 영분인 한 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모세 같은 군인 한 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제가 그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중학생이 제일 많네. 손 내리고. 고등학생 2명 더 적어. 내가 금방 봤거든. 2명 더 적어. 대학생. 대학생 다 어디 갔지? 아, 불타는 금요일이구나. 아, 대학생들. 그럽니다. 아무튼 잠깐 먼저 제가 있었던 짧게였지만 홍콩에서 4년,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약 7년 반. 특별히 이제 중국 현장에 제가 갔었던 곳이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이라마, 라마 불교, 티베트 산지, 그 고산족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고 사역했던 이제 사진들입니다.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저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중국 국경선을 보면 이렇게 그 닭처럼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절반을 딱 나누면 오른쪽은 그 평지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중국입니다. 왼쪽에 그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저 오른쪽에 작게 붙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마저도 절반 잘려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저 히말라야 산맥을 딱 우리나라에 덮으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엄청난 땅인데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별도의 나라 토번국이라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50년을 이제 먹은 거죠. 어쨌든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홍콩에 있다가 홍콩에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중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사역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저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면 맞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가슴을 저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역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 한켠에 현장, 현지인 그 마음이 막 아린 겁니다. 하나님 미쳐버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제가 제대로 제자 세우겠습니다. 저는 100명, 1000명, 10,000명 집회하는 거 이거 말고 진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현지인 섬기다가 전 죽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리고 중국 현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의 기준 딱 3가지. 첫 번째, 한국 사람 없는 곳. 두 번째, 다락방 선교사님 시스템 없는 곳. 세 번째, 진짜 중국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동부 쪽에는요 살기도 좋아요. 뭐 북경, 뭐 상해, 뭐 심천, 주해, 광동 이쪽은요 한국 사람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제법 계세요. 근데 보니까요 저 내륙은요 아무도 안 들어가 계세요. 이유는 일단은 살기 힘들어. 자녀 교육 힘들어. 학교도 없어. 먹을 거 잘 없어. 안 가려 그래. 하나님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 내리고 아무도 없는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곳이 사천성입니다.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네요.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상으로는 유일성인데 현실은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올인하고 공부하고 현지인들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족, 그러니까 중국어를 부통화를 하는 중국 사람이 아닌 중국 안에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 있는 소수민족이 56개지 힘이 없고 말 그대로 뭐 10만 명 이하의 소수민족들은요 200개가 넘습니다. 그 숫자에도 세지도 않아요. 중국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올라갔네요. 4,000m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요?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돼. 한라산이죠.
저 위쪽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높이는 시작. 다 헷갈려 막 지금. 2,800m. 근데 저쪽은 이제 4,000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4,000m를 올라가면 그때부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산소가 3분의 1로 줄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새우깡 가지고 올라가면 빵빵하게 돼요. 톡 하면 뻥 하고 터져요. 기압이 낮으니까. 저도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막 토하고 막 운전하다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주차하고서 막 주저앉고 막 그랬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교가 힘들다고 안 하면 되나요? 선교의 가치는요, 쉽다 어렵다의 가치가 아닙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참된 행복을, 영원한 가치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보 같은 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대요. 다시 내려왔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 민족,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눈물만 나와요. 너무 기도에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그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서 눈물을 닦는데 닦는 것보다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은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비쳐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게 되고 가게 된 현장이 저 현장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났던 첫 번째 친구가 찐아이라고 저 민족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저쪽은 중국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짱어라고 자기들만의 민족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딱 세 부류의 사람은 부통화를 우리처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 선생, 공안.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을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나게 돼서 첫 번째에 복음 듣고 영접한 찐아이. 그 친구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한 그 장면이 저겁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냥 최소한 13시간 올라가야 돼요. 어떨 때는 가다가 산에서 바위가 그냥 텅 하고 길을 막으면 그냥 공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서 한 22시간 가고, 그리고 저 현장을 가서, 근데 그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친구가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이 되면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 집에 아예 재웁니다. 재우고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저 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합숙하면서 다시 메시지로 정리하는. 나중에는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데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아이까지 내려와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짜시 따지. 중국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민족 짱족 언어죠. 저 친구들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민족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드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저는 중국 사람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지저분하다, 잘 안 씻는다, 좀 약간 좀 그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저 민족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저 민족을 봤을 때는 이제 갭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민족들이 이제 한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내려오면 적응을 못해.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 모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기 마을에. 근데 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아파트 경비. 근데 그것만 해도 자기 마을에서 돈 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저 마을에는, 저 산에는 뭘 캐고 사냐? 우리가 말하는 동충하초 있잖아요. 동충하초 방학이 있어요. 일주일간 학교를 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보찜 메고 동충하초 캐러 다녀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시내 나와서 저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시내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 중에 이제 2명, 짜시하고 따지. 다음이요, 장아오. 이 친구들은 저 위쪽에 우루무치 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짱족이 아니고 저 위쪽에 있는 서장 쪽에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담배 꼴초예요. 하루에 40개비를 피는 친구인데 피고 던지고 피고 던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2개 피고 던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2개 피고 던지고, 막 이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운동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면서도 피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골 때리는 애다, 이거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내게로 오랍니다. 그래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이런 애들이 반반하게 잘생겨가지고 여자는 또 잘 사겨. 괜찮아, 데리고 와. 그래서 여자친구 데리고서 집에서 캠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된 장아오. 다음이요. 이쪽은 제가 22시간 걸려가지고 올라가면은 한 4,200m의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잘 못 올라가요. 하물며 외국인들이 거기 올라가겠어요. 등산 막 탐험가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거기도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달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 맞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놔둬버려. 근데 저는 봤단 말이에요. 가는 거죠.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 저 친구들은 저하고 이제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바보처럼 웃고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저 민족은 50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산소가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죽기 때문에 채 50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잘생기셨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저 친구들은 그 씻는 게 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딱 2번 씻는데요. 여러분 선교 지망생 아니에요? 이거 와 이러면 안 돼. 뭐 미국 선교, 뭐 유럽 선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 장난 아니에요.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서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선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오늘 밤 그 금요 예배 때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그게요 구호로 그치면 안 돼요. 선교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현장이에요. 저 친구들 나중에 찬양을 알려주고 나서 같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직 한 가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찍었던 게 이제 저기입니다. 짜스쿵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큰 차도 안 되고요, 작은 차도 안 되고, 그 바퀴가 튼튼한 SUV인데, 우리나라 차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쌍용에서 나온 조그만 차 있잖아요. 뭐죠? 네? 뭐요? 티볼리 정도의 사이즈. 크면 안 돼. 크면 가다가 그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차마고도라고 한 번씩 그 텔레비전에 뭐 세계 기행 해가지고 막 있죠. 차 들고 거기에요. 거기에 가는데 차를 타고서 3시간 동안 처음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합니다. 덜컹덜컹 3시간 동안 계속 3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한 10분 가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3시간 동안을 그렇게 가야지만
가다가 앞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길 막혀버리면 갈 데가 없거든요. 가다가 보면은 저 마차 떨어져 있고 사람 죽어 있고 시체가 보여요. 굴러 떨어져 가지고, 차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근데 거기에도 두산중공업 기중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낭떠러지를 헤매 가가지고 22시간 가면은 저 마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연결이 돼서 교장이랑 만나서 1년에 2번씩 장학금을 주면서 선생님 양육하고 전도하고 학생들 그렇게 케어하고. 다음이요. 세계 바로 보여주세요. 저 맨 위쪽에 그 달라이라마 중입니다. 중. 스예요. 스. 저는 스님이라고 안 붙이거든요. 스. 저 스가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여러분들 그냥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저 사람들에게 저 나라의 저 민족의 언어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천국 지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 지옥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저쪽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RUTC처럼 그 커다란 불당이 있고 그 옆에 중들이 교육받는 2만 채의 그런 기도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 죽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나 라마 불교 배우고 싶다. 근데 멀쩡하게 생긴 외국인이 라마 불교 배운다니까 저 사람들 이제 아싸 재수다 신난 거죠. 와가지고 저한테 한 20분 동안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절반 못 알아먹겠어. 저 사람 뭐 부통화 쓰다가 짱어 쓰다가 막 손짓 발짓하다가 그러니까 들어준 척했죠. 아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 얘기 들어볼 수 있겠냐? 네 아버지가 쩐쩐다 신 부수셔머. 진짜 행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저 친구에게 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안 하고 간증을 통해서 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얘기를 딱 하는데 저 사람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런 세상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어낸 얘기냐 아니면 진짜 있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증인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내가 증인이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거 전달해 주려고 너한테 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막집 저기 뒤에 자기 그 방이에요. 2평 남짓한 방이에요. 그 안에서 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면은 이제 라마 치고 괜찮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이제 문이 돼가지고요. 저를 갖다 안내해 주는 거죠. 그 아래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마을에는 집을 100채 지으면 100채 안에 법당이 있고요. 1000채 지으면 1000채 안에 법당이 있습니다. 집을 그렇게 지어요. 종교하고 생활하고 학교하고 모든 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가장 심한 민족 짱족.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렇게 법당 차려져 있죠. 이게 자기 방이에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 생활을 해요. 저도 저기서 자요. 24시간 그 불경이 나와요. 아예 딱 틀어놓고 뭐라고 막 나오는데 잠도 안 와. 그리고 저 안에 그 온도가 영하 4도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난방기구 이런 게 없어요. 난방기구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니까 자기 얼굴 들어갔다고 긁어요. 파내요.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살죠. 이렇게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 20억이 넘어가요.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지금도 여러분이 강의 듣는 이 시간에도 1초에 4명씩 복음 없는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선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냥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시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은 이제 교장선생님 영접했던 친구고요. 다음이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한중일 할 때 감사하게도 이제 어쨌든 한인 대표로 우리 딸애가 이제 뽑혀가지고 저희 간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만약 너가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똑똑히 얘기해. 저는 뭐 주의 종 2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는 김용우 선교사님의 딸 렘넌트 김주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딱 질문하는 게 누구냐라고 안 물어보고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대답하는 게 뻔하잖아요. 저 4학년입니다. 그리고 끝. 그게 이제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렘넌트를 한중일 왕 앞에 서게 하셨고 또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자부심이겠죠.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영상 자료 끝났는데 어쩌지?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준목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 렘넌트들 몇 시까지 할까요? 40분까지? 그러니까 11시 20분인가요? 11시 40분인가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께 허락을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이상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듣기 싫어 빨리 꺼져. 그러면 저는 빨리 꺼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 I want. 그러면 뭐 오늘 밤새든지 뭐든지 어쩐지. 대답이 시원찮아 이거. 오케이 일단 저는 기본과 상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능하면 시간을 지키되 하는 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과연 선교에 대한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락방에서는 그 237 5천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상에는 16,500여 종족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중에서 약 7천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민족이 7천여 민족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약 75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 그러면 한 25억 명의 사람들이 되겠죠. 뭐 국가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아니면 지리적인 이유든 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약 25억이 됩니다. 그렇게 많다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안 적을게요. 전 세계의 고아, 부모가 없이 어린아이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숫자가 약 1억 5천만 명. 그리고 8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빈민으로 살아가요. 빈민의 기준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쳐가지고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요 그 사람들 일주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8억 4천만 명이에요. 15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1,300원 이하로, 그리고 매일 2만 800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매일 1,700명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매일요, 매일. 매일 5,500여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지금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찬양할 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제가 그 찬양 부르다가 몇 번을 울었어요. 저는 현장을 봤거든요.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이거든요. 그 찬양이요, 다르게 안 들려요 저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나 국가나 종족의 95%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다. 그러면 약 19,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집중돼가지고 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필리핀이든 대만이든 거기에 모든 후원까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가면은 금방 교회 세울 수 있거든요. 가면은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정작 이 복음이 필요로 하는 이곳, 진짜 예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로 하는 이곳에는요, 채 2%의 선교사님도 가 있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조차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힘들어. 돈이 많이 들어. 자녀 교육하기 힘들어. 당장 내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내가 목숨까지 걸어가지고 저걸 해야 되나? 말은 안 그래요. 생명 건 헌신, 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내가 선교사, 아니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2% 미만. 진짜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은 2% 미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후원 현황도 이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화려하게, 그 다음에 딱 파송해가지고 교회 딱 세우고. 그럼 또 한 가지 우리는 더 얘기하죠. 선진국이지만 교회는 많지만 참 복음이 없어. 그러면 참 복음이, 이 사람들은요, 참 복음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에 헌신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있는 그 짱족 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라마 불교를 믿는 이 현장입니다. 그곳이 약 지금 전 세계에 65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복음화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복음화율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조차 없고요.
제가 그곳에 갔다가 마을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추방되기 전에 제 차 뒷번호, 앞번호, 색깔까지 찍혀가지고요, 저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중국 사람들도 안 가는 그곳을 외국인이 왜 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며칠을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올라가면 그래도 사역을 하다가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숙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뭐 호텔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뭐 모텔을 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그 소위 말해서 체크인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떵지라고 하는데, 떵지를 하는 순간 전산으로 제 이름이 그 마을에 있는 공안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숙소도 현지인 집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줬던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자는 겁니다. 이 자는 게 아니지 추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불 4개 5개 그냥 껴입고 덜덜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해 뜨면. 선교의 역사는 60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약 150년, 뭐 많게는 뭐 200년을 잡지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은 0%에 가깝습니다. 왜요? 너무 세요. 우상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영이, 종교의 영이요, 너무 세요. 그리고 너무 무지해요.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97%가 문맹률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도 모르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면요, 바보처럼 믿어요.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통이라고 커다란 철통에,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 이제 경전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돌리면서 다녀요. 돌리면서 막 다니는데 그 한 바퀴 돌리면 자기들의 죄가 하나씩 없어지고, 하루 종일 돌리면 자기들이 뭐 극락이든지 뭐 천국이든지 좋은 데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체투지라고 들어봤죠?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손, 2발, 배, 이게 5개가 땅에 닿아야, 그리고서 절을 해야 신이 받아준대. 이렇게 하고 올리고 한 걸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서 히말라야까지 올라가면 그래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산다니까요. 근데 외국인 탐험가들의 눈에는요, 너무 바보 같은 건데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산까지 올라가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경이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기를 그래도 어느 한 전도자가 지속해서 20번 이상을 선교를 다니고 뚫고 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우리 주목님께 부탁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썬다싱이 어떤 분인지 유튜브에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썬다싱 치면 바로 나옵니다. 보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분이 20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티벳의 어느 마을에서 죽었어요. 아직도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아요. 그냥 올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쫓겨났는지 칼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실력도 아니다. 선교는 스킬도 아니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이요, 꺼지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모양 이 꼴로 생겨도 저도 선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미남 미녀들이잖아.
능력 있고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쓰실 수 있는 선교 자원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갑니다. 제가 몇몇 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원교회에 아는지 모르겠네. 제가 예원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또 그 소리는 뭐냐라고 들어. 제가 예원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죄송합니다. 제 강의한 것들 은혜 받고 선교사로, 목사로 결단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평생에 제 가슴에 선교의 신조로 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현장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저의 선교의 3대 신조입니다. 제가 본부에서 총회에서 파송을 받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처음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 가면 책납국 공항에서 비행기의 다리가 이제 땅에 딱 닿고 이제 착륙장까지 한 5분 정도 쭉 가잖아요. 딱 닿고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오고 렘넌트로 신학교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 사람들에게 목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이 사람들, 이 문화, 이 음식, 심지어 황사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홍콩에 제 발을 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그 중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평생 제 가슴에 그렇게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꼭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선교라는 단어를 두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릴 때에 이 선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하나님이 왜 이 단어에 나를 반응하게 하셨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3대 신조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변치 말자. 하나님, 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저 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변치 않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겠죠. 세월이 지나고 위치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뀌더라고요. 물론 상황과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가면 좋은데 적응이 아니라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요, 희미해지고 바뀌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또 배운 거죠. 하나님, 저만큼은 제가 잘나고 제가 멋있고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명으로 나를 지명하실 그때 그 중심 변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또 기도하겠죠.
두 번째 저의 선교를 향한 신조입니다. 하나님, 말쟁이가 아닌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계속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훈련을 받잖아요. 합숙훈련도, 팀합숙도, 미션홈도, 전문사역도, 지교회도 계속 핵심에 또 목사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 쭉 듣고 훈련 받다가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다 말 잘해요. 오늘 보니까요 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한 친구가 와 어찌나 그렇게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이 아래서 조금만 하면 붕붕 나를 것 같아. 막 날개만 옆에 싹 달아주면 막 날아다닐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다락방 한 10년 지나면 다 말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 앞에 번지르르한 말을 전달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눈앞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유튜브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페이스북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눈앞에 설명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화 못 이겨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유튜브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사무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내 눈앞에 생생하게 비춰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증거랍시고 꺼내들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전도자 말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성령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증거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두 번째 신조입니다.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말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든 단어인데요. 하나님 발바닥 헌신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또 훈련을 다 받아서 그걸 무언가 현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설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발바닥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현장 올라갈 때요 색 하나 메고요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 똑같이 양복 입고 막 그렇게 안 갑니다. 올라가면요 현지인들 옷 입고 다녀요. 이상한 옷 입고 탈춤 추고 다녀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율법에 매인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 이미 복음으로 충만하지만 복음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음 없는 쪽으로 들어간다. 모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국 사천성 청두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만나요. 식당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슈퍼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들도 한인교회가 몇 개 있어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있겠죠. 아, 이 양반은 뭐가 좀 다르다. 뭐 느끼는 게 있겠죠. 몇 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성도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해봅시다. 라고 몇 분이 찾아온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분들한테 다 가라 그랬어요.
저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죄송해요. 목사님들처럼 욕심 많은 사람 없거든요. 뭔가 한바탕만 착 멋있게 제대로 막 교회 딱 막. 하나님, 저는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이런 거 말고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저렇게 죽어가는 현지인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중심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혀를 깨무는 각오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발바닥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선교사, 목사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페이퍼의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과의 약속은 1000명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슴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만남이지만 평생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울 같은 결단 내린 전도자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